네, 안녕하세요. 네,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안산 도장에서 이렇게 신앙하고 수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제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상제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상제님은 누구신가? 증산도 도전 1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느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 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나님이니라. 상제라는 호칭은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동방의 조선 사람들은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 하고 이렇게 호칭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상제님이라는 호칭은 뭐 우리 조선만 쓴 것이 아니라 이 한자 문화권, 중국이라든가 이 한자 문화권에선 다 상제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역책에도 보시면은 이제 상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제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 하나님, 천지님을 부르는 일관된 호칭, 일반적 호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산상제님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산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로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동등하신 분도 인간으로 오시는데 하나님도 성경의 말씀 따라 장차 올 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으로 오신다.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사람은 피조물이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신명, 신이 육체를 가지면 사람이고요. 인간이 육체가 없으면 그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음양적으로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해서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땅에 있다고 해서 더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닦냐, 도를 어떻게 닦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삼신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3절에요.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은 삼신과 상제님은 좀 다른 겁니다. 상제님은 인격적 하느님이시고요. 주재하시는 분. 삼신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산도 보면 산도 보면 산 자체가 하나의 신이고요. 산신. 또 거기 호랑이를 타고 앉아있는 그림처럼 산을 다스리시는 인격적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음양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 삼신은 인간으로 올 수가 없죠. 하지만 상제님,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써 있잖아요. 삼신과 하나 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우리 쉽게 말해 천상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무엇을 보냐?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냐? 그것을 3편 2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이랬어요. 마음을 본다. 마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뭐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그 사람만 알아요. 남들은 알 수가 없죠. 저분이 뭐 성금을 냈다, 포교를 했다, 뭐 도장 청소를 했다, 어떤 간부를 했다, 봉사를 했다. 우리는 행위만 볼 수 있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를 모릅니다.
하지만 상제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직 마음, 오직이라 해서 오직 마음을 본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제님 신앙을요, 이렇게 제가 종도생 5천 이후로 몇 개 동영상 올리고 전화 받는 것 중에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참 사람들이 의존적 신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구나. 종도사님이 예전에 어록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도라는 것은 법등명, 자등명이다. 물론 이거는 뭐 불가에 있는 가르침이죠. 법등명, 자등명. 법, 진리를 등불 삼고 나 자신을 등불 삼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자기 개인 생각이 아니라 법, 진리를 등불 삼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등명,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굴 의존, 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나 기다리고 뭐 누가 하겠지. 그리고 항상 남 탓, 남말 이런 분들은 상례님께서 마음만 보신다고 할 때 아 쟤는 의존, 남 탓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들키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했냐가 현실로는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한 사람은 불평을 하질 않아요. 하지만 거래를 하신 분들은 불평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받드는 거죠. 봉사가 근본이에요. 근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상제니까 내가 뭐 성금을 얼마를 냈으니까 내가 몇 년을 신앙했으니까 도장을 나가줬으니까 뭐 내가 무슨 보직을 맡아서 봉사를 했으니까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기겠지. 후천의 왕후장상이 되고 내가 뭐가 되겠지.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는 신앙이 아니에요. 거래를 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왜냐? 뭐 내가 10만큼 했는데 20, 30만큼 안 왔으면 불평을 하는 거. 그게 거래잖아요. 거래. 근데 이렇게 신앙의 본질은 자기 마음 하나 닦는 겁니다. 방법은 법등명, 자등명이죠. 근데 법이라는 것은 도전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도전의 위대함은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상제님, 태모님이 내 옆에 있는 건 뭐가 다릅니까? 상제님, 태모님이 내 옆에서 말을 해도 도전에 있는 말을 하겠죠. 태사부님, 사부님이 옆에 있어도 똑같아요. 도전에 있는 말을 하겠죠. 무슨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 그건 헛개비지. 상제님, 태모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도전을 읽는다는 것은 법등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요. 본인만 알 수 있죠. 뭐 남 탓을 많이 한다. 그다음 남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닦는 분이 아니죠. 그럼 상제님께서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했는데 뭐예요? 그분은 아 쟤는 마음 닦는 게 없구나. 이걸 상제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마음만 본다. 이 말이 저는 제일 참 무서운 말이고 야 역시 상제님이다. 누가 뭐 예를 교회다. 누가 여기는 우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된대요. 건축 헌금을 내면 뭐 장로가 된대요. 하나님이 건축 헌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마음을 보시 하나님 아닙니까? 어느 절인데 여기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뭐 또 왕한테 갔는데 자기가 이러이러이러한 공덕을 세웠다니 내 공덕이 얼마나 하냐 하니까 달마대사 그랬지 않습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뭐 철학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외형적인 어떤 공덕이나 이런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 오직 마음을 볼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너는 무슨 마음으로 신앙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나 기다리고 뭐 왕후장상이나 꿈꾸고 난 뭘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보직을 갖고 있어. 뭐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례님 진리에서 많이 먼 것입니다.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내 마음 닦기도 바쁜데 무슨 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란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저거는 저래, 이 정책은 저래, 저 뭐 신도는 저래, 저 신도는 저래, 저 신도는 저래. 아유 도장에 왜 설거지가 쌓여 있어? 어유 먼지가 있네. 뭐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뭐 설거지 할 수 있으면 설거지 하면 되고, 내가 뭐 돈이 100원이 있으면 내가 뭐 90원 사는데 쓰이고 10원이 남는다. 그 중에서 뭐 1원을 낼 수 있다. 그럼 1원 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내가 하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어떻다. 야, 저 사람은 저렇대. 어우, 저 사람은 저렇대. 예. 그것은 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참 하나님이 보시는 거, 참 미륵부처님이 보시는 거, 상제님이 보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살고 무슨 마음으로 신앙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전화를 뭐 이렇게 좀 받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거래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이랬는데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뭐 내가 생각할 때 개벽이 안 오고, 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왕우장성에 내가 왜 잘 되지 않아? 결국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주냐?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표현은 다르고 예화는 다르지만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 마음 하나 닦는 거지. 상진님과 거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판단을 한다는 게, 잘 들어요. 불교의 업식이라고 있습니다. 업식. 프로이드로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교의 아래야식, 말라식이 무의식과 동등한 건 아니에요. 뭐 동등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좀 디테일한 건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상, 나라는 것에서 벗어난 어떤 또 다른 의식이 있다 이거예요. 아뢰야식, 말라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로 업을 짓게 돼요. 업을 짓게 되면 그 때문에 안경을 가지게 됩니다. 안경, 업식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 안경으로 보면 다 노란색이에요. 빨간색 안경으로 보면 다 빨간색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남녀라는 분별이 생기기 전에는 뭐 1살, 2살, 3살, 4살, 뭐 요즘에 빨리 또 사춘기가 오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요, 엄마를 따라 여탕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뭐 2, 3살 아이가 온 거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남녀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 되면 엄마 따라서 뭘 같이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목욕탕에 가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방문도 잠그죠. 엄마 놓고 하고 들어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남녀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이 유치원 선생님을 볼 때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촌이나 이렇게 좀 결혼기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쁘신 분 결혼하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업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닦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모릅니다. 자기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업식입니다. 이 광활한 진리, 유교, 불교, 기독교, 선도, 도교 다
정말 진짜 익히는 성숙하는 관왕의 진리, 상제님의 진리를 어찌 작은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도수풀이라고 뭘 제가 합니까? 자신이 뭐라고 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요.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식은 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식도 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도전이라도 몇십 번 봤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은 지식으로 불평하는 거잖아요. 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느냐?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질 않아요. 자기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도장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못 하는 거죠, 뭐. 내가 수요일날 야간 근무를 한다. 취소에 못 가는 거죠. 뭐 어떻게 그걸? 직장을 때려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모시고 태울줄 올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번다. 10원의 여유 자금 있고 1원이 가능하다. 그럼 1원 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뭘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어때요?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닦고 남을 보기 때문에 그런 업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쟤보다 위다. 항상 내가 위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에 안경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걸 하심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마음만 본다 그랬죠? 그럼 제가 교만한 마음이냐? 정말 겸손한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냐?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냐?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금방 아시죠?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나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욕한다고 내가 낮아지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상제님은 마음을 보고 다 압니다.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그 마음속에 압니다. 상제님은 말을 본다고 또 안 했어요. 행동을 본다고도 안 했어요. 나는 오직 뭐예요? 마음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꾸며놔도 결국 그 진심을 상제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그 진심을 닦는 것이 그게 수행하고 마음 닦는 것이죠. 아니 마음을 안 닦고 맨날 입으로만 태울 줄 외우면 뭐합니까? 상대는 뭐예요? 마음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울 줄을 왜 외우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늘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나를 늘 낮추고 남을 더 좋게 말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남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 자신도 고칠 게 많은데 무슨 남을 봅니까? 무슨 남을 평가? 내가 뭐라고 남을 평가해요? 그렇지 않나요? 상제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도 보고 내 마음도 다 보고 계세요. 내 마음 하나 닦으면 됩니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 도장도 나가고 성금도 내고 절도 하고 태울주도 외우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닦기 위해서 도전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안 닦고 지식만 갖추거나 마음은 안 닦고 외형만 신경 쓰고 내 마음은 안 닦고 쟤는 어때 쟤는 어때 그런 사람들이 꼭 태상 종도사님 어때 종도사님은 어때 사모님은 어때 근데 남을 평가하다가 이제 더 높으신 분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들고 내 마음 하나 보면 됩니다. 내 마음.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남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니 뭐 나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뭘 무슨 남을 노네. 내가 부족한데. 물론 뭐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제님은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 하나. 정말 내 마음 하나 부여잡고요. 거래하지 않고 정말 상제님 믿고
또 상대님 가르친 뭐예요? 남 잘 되게 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그럼 그거 실천하면 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남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가 중요해요. 상대님이 내 마음 보고 계시는데 홍길동이 나를 칭찬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건요, 나를 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를 칭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친했다는 사람이 평생 친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친하고 나한테 술 사주고 한다. 아, 이 사람 나한테 욕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깊이 사랑했다. 깊이 원수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음량입니다. 음량. 그리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거죠. 누가 나한테 올바른 얘기하면 듣기 싫죠. 그게 기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고 귀가 열려야 아, 이게 나를 위한 말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자, 상제님은 오직 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 마음만 보면 돼요. 왜? 상제님이 오직 내 마음만 보시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상제님, 그 다음에 내 마음, 도전, 진리,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도스프리 하는 분들 다 여기 있다 나가서 했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직 마음. 그럼 상제님 신경 쓰고 내가 직접 도전을 읽어서 진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조상님이라도 체험을 해야 돼요. 태울 줄 읽어서 아, 조상님이 와서 같이 태울 줄 읽고 아, 이게 진짜구나. 저도 뭐 이렇게 신명 체험을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이지만 뭐 어떤 특정 종교를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조상님들. 내가 태울 줄 읽으면 같이 읽으세요.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도 낮에 나타나셨어요. 참 고맙다, 잘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모든 환상이 깨집니다. 정말 내 마음 하나 닦고 상제님 믿는 거, 예, 그게 증산도 신앙이고 상제님께서 우리 마음만 모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010-4277-1922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싸우려고 전화하는 것보다 더 건설적인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10-4277-1922입니다.